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거룩한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배국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빅면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합력예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한 뜻을 가지게 하시고 또 서로 간에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사항들을 살펴보며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며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께서 평강제일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구속사 시리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을 훈련시키시며 주신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아버지 하나님 사항을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저희들이 아버지 부족한 아버지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 어둠이 틈타 아버지께서 씌워주신 이 교회를 흔들며 아버지의 담을 허물며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그 말씀을 쏟으며 아버지의 세상에 아버지의 물들을 아버지 가득 채우는 이러한 아버지의 삶 속에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먼저 기록하여 주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가분하게 아버지는 앞세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심판과 저희들의 교만과 욕심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 채워 우리 주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이 교회가 합력의 선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지금의 생각이 틀리고 서로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는 계획이 틀린다고 하여서 아버지 자기 주장으로서 아버지 서로 간에 아버지 자기 것을 앞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아버지께서 말씀을 준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혜로서 저희들의 믿음에 아버지들에게 말씀의 지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는 예배국을 대가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봉사하는 데에 힘이 되며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 충만한 아버지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전도사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능력의 칠배를 다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께서 큰 칭찬으로 아버지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버지 목사님,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정들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천천만만의 복, 만사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가지고 놓은 제목마다 아버지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과 민수기 33장 24절 말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과 민수기 33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궤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민수기 33장 24절. 스벨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에 진쳤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광야에서 얻은 정금 같은 신앙, 광야에서 얻은 정금 같은 신앙,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로 들어가죠. 그런데 광야 40년이란 기나긴 시간을
거치면서 출애굽한 첫 세대는 다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라암셋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성인의 거리므로 불과 10여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짧고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란 기나긴 시간이 걸려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광야 노정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광야 노정을 갖다가 봤을 때 교회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40년이란 기간 본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 14번째 진친 곳 림마죠. 14번째 림마 이곳에서 하나님이 바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신명기 1장 8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라. 분명히 여기에 보게 되면요.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얻으라 그랬어요. 싸우란 얘기 안 나옵니다. 가서 정복해라. 그런 얘기 절대 안 나오거든요. 얻으라 그랬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다 마련을 해주십니다. 왜?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얻으면 돼요.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해주세요. 신명기 1장 30절에도 보게 되면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너희는 믿고 와라. 그냥 얻기만 하면 된다. 왕벌 보내서 내가 차지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믿었나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하고서 10가지 기사 이적을 봤습니다. 홍해까지 갈라지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불과 림마까지는 불과 얼마나 걸렸습니까? 2년도 채 안 걸렸거든요. 2년 동안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지만 그 큰 사건을 갖다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을 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가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은 믿지 않는 형제들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믿을 것입니다. 믿을까요? 10명의 문둥병이 있었는데 다 고쳤습니다. 1명만 돌아갔어요. 9명은 안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연인가 보다. 때가 우연찮게 이렇게 된 거겠지.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부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거기는 말씀과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네가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절대 안 믿는다. 안 믿습니다. 믿지 않아요. 2년도 안 돼가지고 그 엄청난 사건. 이 구속사 시리즈 8권에 보게 되면요. 이 10가지 재앙과 홍수가 아니라 홍해 갈라진 사건을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서 당신을 드러낸 엄청난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왜? 마지막 심판 때도요. 심판날 온다 그러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왜?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금강석이 돼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왕벌을 보내서 모든 왕들을 내어 쫓겠다고
여호수아 24장 12절에서 13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사람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 이와 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들이 활 가지고 싸워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고생했습니까? 안 했어요.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들어가니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집들도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원의 가시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들어가니까 포도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준다 그랬는데 림마에서 못 믿었습니다. 절대 믿지 못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도정을 시켰을까요? 성인 걸음으로 10여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빨리 안 가게 하고 왜 광야에서 고생을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이유가 없을까요? 이유가 있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 그러면요. 시험을 합니다. 혹독하게. 단련을 시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시험하듯이. 자, 신명기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였음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킬지 아니한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했는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올바른 정신을 가진 부모라 그러면요. 자기 자식 오냐오냐 안 키웁니다. 예전에 무전여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돈 한 푼 안 가지고 시골 농촌에 가가지고 농번기 때는 이제 도와주면서 새참도 얻어먹고 하면서 인생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배우느냐? 사람 관계, 인간관계를 배웠어요. 사람의 정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배워갔습니다. 무전여행이라 그러죠. 돈 한 푼 안 가져가고. 그러면서 전국을 다 돌아오고 나면은요.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온실의 화초처럼 애를 한 명 내지 끼껏해야 뭐 2명 나가지고 힘든 일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 애들 다 버려요. 다 버립니다, 애들. 그 부모의 사랑인 줄 알죠? 그거 저주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시험을 하느냐?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마음을. 자, 우리 잠언서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고 그 의미의 깊은 뜻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 따로 생활 따로예요. 잠언서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를 연단한다고요? 마음 연단시켜요. 아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8장 1절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에서 알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교회를 걷게 하신 이유는요. 바로 마음을 낮추시며 마음을 낮추는데 겸손의 모양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어떠한가 하여 그 명령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요. 내 열조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음을 낮추고요. 시험을 해서 마음이 단단해지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마음도 준비가 안 됐는데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아니 어린애가 5살짜리가 엄마 나 종이자리에 칼 줘 그러면 칼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칼 주다가 잘못해서 비면 어떡합니까? 안 줘요. 어른이 되고 그거를 갖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알아요. 어른이 부모가 더 잘 알죠. 이거 얘한테 주면 사고 나겠다. 안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상태가 올바르지 않고 그 마음 상태가 교만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복을 주겠습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하려고 내가 계획을 했다. 근데 너희가 림마에서 못 믿은 거 아니냐.
복을 찬 거죠. 신명기 1장 30절에도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라. 이 말씀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었어요. 왜? 영의 생각보다 육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육신 자체가 생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영의 생각보다 만나는 사람,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만지는 거, 생활하는 게 육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의 생각보다 육의 생각이 앞서게 되죠. 분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의 생각이 앞서니까 정탐꾼의 10명의 불평불만이 더 크게 들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맞는 걸까요? 만약 이 사람들이 그 60만 명 이상이 이 사람들 맞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뭐가 겁나느냐? 그 누가 기준을 삼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기준 삼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노아를 세운 것도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 기준에 떨어진 사람 다 심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그 기준에 맞으면 여러분 밑으로 돼서 다 떨어지죠. 심판받죠. 그게 노아가 중심으로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명의 불평불만 소리를 들으니까 또 그게 들려요. 왜? 유유상종이라고 그게 쉽게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 누가 살인자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그 들리나요? 안 들려요.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살인자라 그러지. 그런데요. 마음에 그게 조금이라도 틈이 1% 틈이 있으면 들립니다. 그때부터는 누룩처럼 퍼져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보게 되면 또 네피림 후속 아낙 자손 대장부도 보았나니 엄청 크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도 그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약하고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보게 되면요. 온 회중이 소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곡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였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끝났죠 뭐 이제. 이런 마음 상태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돌이키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주변 환경이 그런데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돌아와요. 불평불만의 결과 40년의 시간이 늦어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뜻을 가로막고 시간을 늦추는 그리고 구속 역사를 가로막는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40년 늦어졌잖아요. 10여일 갈 거리가. 민수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는 이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섞여 사는 무리. 이스라엘 자손도 다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아니 만나가 있으면은 고기 맛 별맛 다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 거를 더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상의 속성이 못 벗어난 거죠. 이 섞여 사는 무리는요. 출애굽할 때 다 같이 나온 사람들이지만 그 목적이 달랐어요. 가나안은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소문을 듣고 나왔을 때 거기 가면은 부를 얻을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 벌써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편안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광야의 환난과 고난은 이 사람들한테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환난이 우리를 단련하여서 마음을 갖다가 단단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생각과 사상과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 보여요. 근데 내가 마음에 기뻤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마음의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주 간단한 거.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을 다스려라.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맨날 믿습니다 하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고 생활 가운데 이걸 적용하면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느끼는 희열과 기쁨, 감사도 모른다 그러면은 삶 자체가 힘들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화려한 모습에 도취된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바로 섞여 사는 무리의 불평불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염병처럼 퍼진 거죠.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요. 중다한 잡족이라 그랬어요. 잡족이래요. 잡족. 별의별 인간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잡족. 머리 생각이 잡스러우면 바벨이죠. 그게 혼잡이죠. 마음이 잡족이라 그러면 그게 바벨입니다. 그게 혼잡이에요. 그러니까 중다한 잡족. 교회도 그래요. 광야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무리한 가장한 무리일 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 그 말씀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느니라. 보세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어떻게 장난치는 줄 아세요? 말씀 가지고 장난쳐요. 그거 아세요? 사단이 멀리 있는 줄 아세요? 자, 사단이 마지막 심판 전까지는 어디에 있느냐? 자, 하나님의 아들과 섞여 있습니다. 욥기서 1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셔야 돼요. 사단의 본체를. 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달도 그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기가 내가 어디서 왔느냐 따로 부르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있어요. 인간의 정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게 사단인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두루 다닌다 그랬죠? 왜 다니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실족하는 자를 찾는다. 근데 여러분 정신 놓고 살면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니까 저는 속질 않잖아요. 아, 그렇구나. 한 개로 한 개를 흘려버립니다. 개는 치져라 귀찮아 떠난다. 나중에 보자. 간단해요. 뭐 거기에 마음쓰기 휩쓸립니까? 필요 없습니다. 광야교회는 더 단련의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을 때는 핍박받았을 때입니다. 사도 요한도 핍박받았을 때 말씀이 전파됐죠. 그런데 나중에 미케아 종교회의 때 325년이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해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 와가지고는 완전 타락합니다. 왜? 면죄부를 주잖아요. 돈 받고 면죄부를 줬어요. 기독교 역사는 평안할 때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시련의 종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시련이 없으면요. 여러분 발전 없습니다. 사람이 구분이 안 갑니다. 교회가 시련이 있는 것은 그게 언뜻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 같지만은 반대편으로 보게 되면요. 아, 마음을 단련하고 활력, 광야교회구나. 그리고 나서 20번째 지친 곳이 바로 하라다입니다. 하라다. 하라다의 뜻은요. 공포, 두려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림마에서 6번째 지나서 20번째 하라다로 인도를 했겠습니까? 공포, 두려움, 불뱀 나오죠, 독사 나오죠, 전갈 나오죠, 짐승 나오죠. 바로 이 전에 지친 곳이 19번째 세벨산입니다. 이곳의 뜻은요.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뜻입니다.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해서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21번째 지친 곳이 마켈롯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마켈롯은요. 회중, 예배드리다. 아름답고 그러한 마음 그리고 하라다를 통해서 공포, 두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예배를 찾는, 예배를 정립하는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영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 지금이 어디까지 왔구나. 지금이 어느 상태구나.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통찰할 수가 있어요. 현 상황만 보고서 거기서 아등바등하면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모든 일이 닥쳤을 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거기에 함몰되면은요 못 빠져나옵니다. 내가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화가 났다.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 내는 것이 저녁 해질 때까지 갖지 말라는 이유가 성을 내면서 그걸 계속 상고하게 되면요 밑도 끝도 없이 빠져요. 그러면서 잊어버렸던 옛날 생각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먼저 말부터 튀어나가요. 그럼 관계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 상황이 시련이고 단련시키는 상황이고 구별하는 상황이구나. 그걸 알았을 때는 사람이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이러한 상황을 하루하루 겪어나가면서 마음을 단련시키세요.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세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때 마음이 단련되고 마음이 정결한 자, 다니엘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스스로 연단을 받아 희게 할 것이나, 그거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서 단련시키면서 마음을 정결케 하세요. 그래야 그 환란 날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보호를 해줍니다. 왜? 그 환란을 통과해야 보호를 해주거든요. 한 번은 다 겪습니다. 지금이 그 첫 관문이고 시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나간다 그러면 보입니다. 여러분 삶이 현실만 보지 말고 육적인 생각을 보지 말고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하면 알려주세요. 쫙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으로 살면 여유가 있어요. 아등바등 안 합니다. 참 멋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마음을 단련시켜서 마지막에 환난 날에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훈련과 준비의 과정을 광야교회에서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국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에 얽매이고 환난을 보는 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넓고 길게 봄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과정이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정하는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을 갖는 예배국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에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